천국에서 한 번은 천국 PGA 골프 대회가 열렸답니다. 여러분, PGA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천국에서는 Pastors Golf Association입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출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홀에서 세 사람 모두가 연못에 공을 다 빠뜨렸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선수는 물 위를 뚜벅뚜벅 뚫어 걸어가더니 공을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물 위에 그 공을 놓고 다시 쳐가지고 그린에 올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선수도 공을 물에 빠뜨렸는데 이 사람은 갈 곳도 없이 잠깐 기다리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공을 물어가지고 밖에다 토해내더랍니다. 누구겠습니까? 요나입니다. 세 번째 선수도 물속에 공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연못가에 가더니 골프채를 하나 딱 꺼냈더니 연못이 쫙 갈라지더래요. 그리고는 연못에 마치 땅처럼 걸어 들어가서 그 가운데 떨어진 공을 쳐가지고 그린에 올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금방 예스 주님 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너로 인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분명히 부르셨지만 모세는 그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주저했고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비단 모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이런 믿음의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갈등을 몰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결단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갈등만 하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저하고 피하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또 다시 주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세는 무려 3번이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고집입니다. 모세는 순종해 보지도 않고
내가 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앙적인 유혹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내 자신에서, 자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3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인격이 안 되니까,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는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자꾸 주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 음료 회사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늘의 별을 따다 하늘의 달을 따다가 두 손에 담아드려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손에 담그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목자였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밖에는 없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려면 그 양을 칩니다. 구덩에 양이 빠지면 목에 걸어서 끌어올리는 데 쓰는 그 끝이 구부러진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는 모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치던 양들도 자기 게 아니라 장인 겁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 자신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저 80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큰 것을 찾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똑똑하거나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굶주린 5,000명 그 사람들을 제자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릎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은 원래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기적들도 있을 텐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무서운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이 코브라는 무서운 독이 있어서 한 번 물리면 몇 분 안에 사람이 죽고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 왕은 이 뱀을 권력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앉은 의자나 왕이 가지고 있는 홀에 뱀의 모양을 조각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모세는 뱀을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뱀을 이기게 함으로써 모세가 능히 애굽의 신을 이기고 애굽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악한 마귀는 뱀처럼 교활하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미신과 사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를 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날짜를 꼭 봐야 하고, 그리고 점장이한테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있는데 어머님이 한국서 오시는데 오는 날짜 안 오셨더라. 그래서 왜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점장이 갔는데 그날은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안 탔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악한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보여준 표징은 나병, 문둥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품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문둥병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될 수 없었던 바로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꼭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천 표적을 믿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당시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게 된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아마 이 병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하나님은 모세 당시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치유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어지간한 병들은 병원에서 치료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으로,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해 가는데도 이 땅의 질병은 여전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의학의 기술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을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표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경우에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표적,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번째 표적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이었어요. 당시 나일 강물은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살았던 식수였고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과 나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의 독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표적은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로봇다리 김세진 군과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오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이 세진이는 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그리고 한 손도 온전하지 못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 세진이가 16살입니다. 16살인데도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고요. 지금 국가 우리나라 수영 대표입니다. 바라기는 2년 후에 있는 브라질 올림픽에 장애인으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대표 선수로 수영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요.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도 내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신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은요, 눈에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금도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은퇴하신 은학감독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 미국 CBS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된 건데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 사건입니다.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실화 사건이 바로 이 CBS 방송에 방영된 건데요,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아내와 8살 난 딸과 갓난 아기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죽였어요.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요, 그리고 두 딸을 산채로 엄마와 함께 생매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 후 같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모래 밑에 깔려있는 이 두 어린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두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큰 딸과 인터뷰를 했어요.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었습니다.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느냐는 겁니다. 큰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땅에 묻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 생방송이 이집트와 주변 모슬람 나라에 방송이 되고 모슬람 나라들은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